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그 문제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린도 안에 일어났던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팔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두 번째 고린도 안에 일어난 문제가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근친상 간의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또한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침묵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6장에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세 번째 고린도 안의 문제는 바로 소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 안에 형성된 그 문화들을 보면요, 기독교의 가치는 소위 그 유대교의 그 유대 기독교의 그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이 기록된,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이때의 시기는요, 헬라의 영향을 받던,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헬라 문화로 인하여서 당시에 전 세계가 거의 이 헬라의 문화 가운데, 물론 이제 그들의 안에 세계라는 것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세계죠. 그 안에가 모두 다 그리스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리스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지혜의 일들을 따르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라의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만은요, 유대교의 전통, 그 유대교의 문화를 그 문화에 근거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헬라 문화권 안에 교회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이 충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헬라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고 유대교의 그 문화, 이 가치들이 좀 대립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세상과 어떤 교회 안에서의 대립,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6장 말씀에 기록된 이 소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하고는 좀 멀리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법정에 먼저 가는 사람들은 사실 찾아보기 드뭅니다. 뭐 예전에는 더 드물었는데, 어쨌든 요즘에도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되도록이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그 문제들을 어떤 변호사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민족성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법과는 조금 먼 사이에 있고, 우리가 뭐 법정으로 소송을 당했다, 법정으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나 이런 민족들을 보면요, 아주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이 법정인 소송들,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고 법적인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집과 집 사이에 어떤 문제, 얼마 전에 우리 김태수 권사님이 옆집에서 담이 무너져 간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의 담이 이렇게 무너져 간다고 그러면은 좀 담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왜냐하면 담이라는 것은 한쪽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쪽 집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반 부담하거나, 보통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어쨌든 그쪽 담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담을 고치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내용 증명을 보내버렸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 집에 또 들어오신 어떤 세입자 한 분이 전에 있던 곳에서 돈을 못 받았대요.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돈을 받게 됐는데, 마지막 돈을 다 붙여야 되는데 500이라고 예를 들면 5만 원을 빼고 495만 원을 붙였습니다. 이거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도배하는 그 한쪽 면 도배하는 비용을 빼고 보내라. 그런데 490만 원밖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5만 원을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받아내리라.
사실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 해결하지만 외국은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인 해결보다는 이 법적인 해결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어떤 영향들을 계속해서 받은 민족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이런 헬라의 문화를, 그리스의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법정 소송에 가는 문제가 그냥 당연시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집 안에서 해결하길 원하고, 웬만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길 원하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의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또한 그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회당을 찾아가서 지도자들에게 해결을 받는다든지, 그 마을에 있는 장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그 장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나이가 많이 드신 어떤 인생의 경륜이 좀 많으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유대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 헬라는 이제 이런 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이 법정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상세하게 어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의 모든 것까지 이 제도화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주, 그리고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조건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던 것이 바로 헬라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도시들을 보면요, 지금도 발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재판에 관련된 문서들, 이러한 재판석들, 재판장이 앉아있던 돌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에 그 헬라의 극작가 중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사람 두 사람이 헬라가 한참 이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막 세계를 점령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점령해 갈 때 과연 이 나라가 내 나라인가? 이 나라가 그리스인가?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이러한 그 나라들을 흡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이 나라가 우리 그리스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묻기를, 거기에 법정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정이 있는 곳은 바로 헬라의 영향이, 헬라의 문화가 끼친 바로 그리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이 극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헬라 문화는요, 이 법정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헬라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이 갈등들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들이 생겨날 때,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는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뭐하러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바울이 세상의 법정을 무시하는 이야기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바울은요 분명히 세상의 법정,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권선징악을 시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재판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이 법정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나를 로마의 시민권답게 나를 평가해 달라, 나를 재판해 달라라고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의 법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문제가 생길 때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1절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바울은요,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속의 법을 가지고 이 제한적인 문제만을 심리하는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은 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가장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살았다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법정에 가서 해결하느냐?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결국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야, 너희가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야,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억울함은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그 모든 법정에 가져간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왜 세상에 가져가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은 이제 계속 오늘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말씀이긴 한데,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법정으로 가져간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는 것은 죄다. 그리고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문제로 다루었던 음행의 문제와 같은, 근친상간의 그런 문제를 행했던 그 문제와 같은 죄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간음과 같은 중한 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바울이 불의한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뒤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수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건 여기서 불의한 자를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행위가 불의한 행위다. 그러한 자들 향해 9절에 불의한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불의한 행위다. 그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것 같은, 우상숭배를 저지른 것 같은, 탐욕을 한 것 같은, 간음을 한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죄와 동일한 그러한 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할까요? 왜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데 세상의 법정에 가져갈 수도 있죠. 우리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요,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계속해서 모든 말씀, 고린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어떤 자인가? 바로 세상을 판단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불의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부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부름을 받은 구별되고 거룩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영적인 문제를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법관들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자인데 너희가 이제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 우습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문제 분명히 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크게 자부하는 건 우리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지혜를 자부하는 이들은요,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거룩한 자들이 재판을 받는 모순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의 삶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깨우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혹시 어릴 적 꿈이 판사였던 분이 계십니까? 나는 땅 이것을 판단하는 판사가 되리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이다. 모두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판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판단하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가끔 제가 어릴 때요, 천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 왜요? 그 천사,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 날개 달린 뭐 하얀 이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지켜볼 수 있고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있고 절대 힘을 가진 것 같고, 천사면 정말 좋겠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사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물론 타락한 천사들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판단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인간들보다는 분명히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의 판단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도로서의 권세가 얼마나 더 큰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권세는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릴 자들이 겨우 성도 간의 문제 하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판사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위치는요, 그 가치는요, 그 본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디에 있어서든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한 자세이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도는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느냐?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그들은 참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그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너희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느냐?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그들은요, 그게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 교회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세상이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물론 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명히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의 문제가 교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교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세상의 법관들이, 물론 세상의 법으로 따지고 들긴 하겠지만 결국에 그게 온전한 판단일까요? 온전한 판결일까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의 문제들, 뭐 대형 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요, 돈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길을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 그 고린도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도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드러내고 서로 지혜에 대해서 서로 자랑을 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이들이었는데, 정작 인간 관계가 비뚤어지고 왜곡될 때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았던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할 때, 내 판단을 의지할 때, 내 생각을 의지할 때 인간은요, 한없이 어리석은 결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정에 가는 것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결국에는 모든 성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의 패배.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내가 이겼다, 내 판단이 옳다, 이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패배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아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어려움들,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둘 다 실패다. 결국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다.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바울이 얘기하길 허물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헤테마라는 말인데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허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의미는 패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이 모든 일 자체가 이미 뚜렷한 패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서로 간에 피차 송사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패배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곧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부패요, 그리스도인이 하면 마땅히 지니어야 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그 의식을 깨트리는, 해체하는 그런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피차간의 분쟁을 하고 이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고 세상의 권세 앞에 나아가는 것은 패배의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은 부끄러운 약점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겼던들, 내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겼네 졌네, 그것이 옳으네 그르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준은요, 세상의 법정에 가서 누가 승리를 했나 누가 패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성도로서, 너희가 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근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서 너 그거 옳은가 생각해봐라. 너의 뜻,
너의 감정, 너의 영광,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주인이 네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너 말씀을 통해 판단해 봐라. 인간은요 원래 감정에 의한 동물입니다. 자꾸 자기 마음에 의한 어떤 결정들과 결단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감정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진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악한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를 불리하게 하는 것,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감정을 끌어들이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끌어들이고 내 어떤 불쌍함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쳐라.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때 전생 가운데 헤렘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 모든 것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명령 순종해야 할 우리 인간의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 느낌이, 내 생각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자꾸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가슴 아프지 않으실까요? 가슴 아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에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들 안에 느끼는 그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사단의 조장이라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사단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갈등을 조장합니다. 왜 하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일까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순서에 따라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다더라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면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목사가요. 되게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슴 아픈데 여러분들이 가슴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개를 생각해야 돼요. 저를 이해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제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망하지 않아요. 누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의 생각에 머물러야 돼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요 반드시 교회다움을 세웁니다. 과연 이게 교회다움을 세우는 일인가에 대한 여러분 생각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다움을 세우는 일은요 죄인을 무조건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오죠. 근데 그 죄인이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자기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끌어주고 어떻게 인도해 내 가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감정의 노예인가? 내가 내 기분의 노예인가? 내 느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안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결국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어려워져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삐걱거림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의 결정을 했는가, 옳은 믿음의 판단을 했는가, 이게 성도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우리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특별히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다툼과 또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은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세상이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아버지 안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우리 맑은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오늘 이 송사의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인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승자가 되었다 한들 너희는 모두 다 패자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게 되었으며 그 성도 다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성도다움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유지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쓰기를 원하며 이 시대 가운데 밝은 빛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